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와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 3장의 중반부까지 다뤘었는데요. 특별히 정의되고 특별한 내용들을 전한다기보다 3장까지의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가장 큰 부분들을 전달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복음에 대한 범위와 복음에 대한 정의가 조금 다르게 보여지는 것들을 전달드렸는데요. 그래서 고난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 3장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까지 있는데 절반이나 되는 부분에 바울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물론 그 내용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은 이 이후에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3장 이후에 보면은 이 거룩에 관하여 그리고 형제 사랑에 관하여 그리고 종말에 관하여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내용들도 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메시지들도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만의 것은 아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좀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자는 자들에 관하여와 그리고 때와 시기에 관한 이 두 가지의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한 가지는 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이 개인의 종말. 나라고 하는 이 개인 역사가 끝마쳐지는 이 죽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는 자에 관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세상의 종말이죠. 세상 역사 연대기적인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때와 시기에 관하여라고 이 두 가지의 종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4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그동안에 많이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문화는 대다수가 부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쾌락적이고 또 사는 것에만 집중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몇 학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는 영혼은 존재한다 하지만 그 영혼도 결국에는 소멸된다 라고 해석을 했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죽음은 완전한 소멸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유한 삶의 그 쾌락에 집중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이 일행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는 실제 몸으로 부활했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된다라는 말이 당시에는 정상적인 소리는 아니었죠. 미친 소리였고 당시 세계관을 뒤집고 부정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케도니아, 즉 유럽 땅 로마의 영향을 받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을 들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17장 32절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네. 그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그들의 세계관과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롱하고 놀립니다. 당연히. 그리고 호기심 있는 사람들은 궁금해해서 다시 물어보기도 하죠. 그만큼 그때 당시 로마의 영향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그 결론이 바로 죽음은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보면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나오는데, 소망 없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이 소망 없는 자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고 단지 끝이고 중단되는 것이고 단절되는 겁니다. 하던 모든 일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단되죠. 모든 일들이 중단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와 세상 모든 모든 그 연결고리들이 다 끊어지게 되는 단절이고 소멸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것이고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소망 없는 자들에게는. 하지만 우리의 죽음은 그렇지 않죠. 이 죽음은 바울이 그 죽음을 죽고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현대인의 성경으로 22절을 읽어드리면,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 다시 살게 되는 약간 부활의 메시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생이 끝이면은 우리는 의미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의 죽음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는데, 그 산다는 것은 영혼이 산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육신이 죽고 나면은 그 영혼이 살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장막집에 살아가는 이 땅보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천국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는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의 방향이 세상과는 우리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하냐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문득 지금 주님이 오시면 어떨까라는 것을 좀 더 실감적으로 막 어떻게 진짜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할까? 진짜 오신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과연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조금 아쉬울까? 아니면 두려울까? 셋 중에 하나 골라보니까 약간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물론 반가운 것도 있겠지만 이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항상 준비된 상태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안 그랬죠. 고난의 복음 안에 있었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항상 준비되어 있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주님이 무척이나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주님이 곧 오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항상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이유는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또 다른 큰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하는 적절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사실 육신적 죽음은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면 슬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단순히 슬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슬프죠. 그 사람들과의 이별이 슬프고 그 죽음이란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슬퍼하지 말라는 것은 죽어도 울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죽음은 그야말로 끝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끝이 아니죠. 완전한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슬픔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통이 여전히 두렵기도 하고
죽음의 이별이 여전히 슬프기도 하지만 소망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죽음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너희들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과의 죽음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잘 섬기고 있고 신앙생활도 잘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종말의 메시지를 정의하고 있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충분한 설명을 못 해주고 온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교리적으로 약간 혼란이 오는 부분들이 몇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종말에 가는 겁니다. 그들은 이 죽음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뭔가 헷갈려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당시 교회 상황이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종말이 곧 임할 일처럼 알고 있어서 그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 열심으로 살아가자라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님은 오시지 않고 하나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 혹 사고로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죽게 되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교리적인 확립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충분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충 설명해 주고 오해와 근심과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후에 14절로부터 17절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소망 없는 자들에게 죽음과는 같지 않고 또한 주님이 오시면 어떻다? 산 사람이 주님을 보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죽었다고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 뵙는 영광을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로 위로하라. 너희들의 죽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이렇게 알려줄 테니 이것이 맞다. 너희들은 이런 말들로 위로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종말인 죽음을 설명하면서 이어서 5장으로 넘어가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 라고 하는 세상 종말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장 1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래. 6절까지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저희에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네. 때와 시기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말로 쳤을 때 때라고 하는 것과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같은 단어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원어적인 개념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때와 시기는 무엇이냐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7시 49분인데 세상에 흘러가는 이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바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죠. 근데 카이로스는 조금 다릅니다. 카이로스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복음의
이런 계획과 성취,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실천적인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카이로스의 시간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이 두 단어는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두 구절을 같이 나타내고 있어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 보다 우리가 들을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관하여 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굉장히 깊고 깊은 가르침들이 예상이 되겠죠. 여기서 크로노스, 카이로스를 같이 말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 연대기적인 세상의 시간표가 끝날 때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표의 움직임도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필요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언급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크로노스의 카이로스의 시간표를 같이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집중할 것은, 그러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날은 2절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밤에 도적같이 오시는 신랑과 같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바로 이 마지막 종말의 날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종말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면은 그 날짜를 잘 알고 있겠네라고 오해할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들이 자세히 안다는 것은 잘 읽어보면 그들이 마지막 때를 안다는 것이 아니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는 것을 자세히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날이 언제 오는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치고 배웠던 것은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종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날짜를 예측하고 안다, 이 날일 것이다, 저 날일 것이다 하면은 그 교회는 사입입니다.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날을 예측한다, 굉장한 교만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왜 이 날을 숨기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수준 높은 고등학교를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때 내신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다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요했어요. 모의고사 같은 건 관심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모의고사로 대학교를 가지만, 수능이죠. 수능을 통해서 대학교를 가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으로 학교를 잘 갔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수능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하는 그 평가가 다가오면은 벼락치기를 해야 돼요. 평상시에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평상시에 준비된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과목의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시험을 치렀냐면, 시험 보기 전에 시험은 한 2장 정도 나오는데, 두세 장 정도 나오는데 한 5, 6장 정도의 시험지를 나눠줘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기서 다 나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시험지를 나눠주자마자 벼락치기 하는 사람들 그때부터 미친듯이 열심히 해서 100점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과목 같은 경우는, 과한 과목 같은 경우는 100점, 98점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럴지라도 안 하는 사람들은 또 안 해요. 그래서 이 평가 기간이 다가오면은 언제 힌트를 주느냐, 언제 시험지를 나눠주느냐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면 그때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누가 가장 불만이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를 평상시에 했던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든 선생님들이 그러지 않아요. 특히 제가 기억하는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는 힌트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냥 수능처럼 봐버려요. 그리고 가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쪽지 시험을 보고 수행평가에 반영을 합니다. 평상시에 준비되지 않으면 그 과목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은 학교였기 때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저격을 하고 어렵게 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과목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가 40점 이하로 나와서 전체 재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볼 때는 또 힌트를 잔뜩 주고 시험을 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이 교육법은 좋은 교육법이 아니죠. 그렇죠? 좋은 교육법도 아니고
공평한 평가법도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언제 시험이 닥칠지 모르는 그 수학 선생님의 교육법이 오히려 더 올바른 교육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은 언제 시험을 보는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소망 없는 자들은 이 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낮에 속한 사람들이고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날이 그들과 같이 도적같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호련히 멸망에 이른다는 표현은 이 빛의 자녀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그래서 빛의 아들들은 그날이 와도 놀라지 않는 준비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어둠과 빛의 대조로 해산하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산하는 여인이 만삭이 되면 아이를 낳습니다. 하지만 만삭이 됐다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아이가 갑자기 순풍하고 나오는 건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언제 아이가 나올지 모르니까 만삭 상태에서는 병원에 살아야 돼요. 병원에서 2달이고 3달이고 4달이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하지만 이 산모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해산의 이 모양은 다르죠. 아이가 이게 만삭이 됐을 때 아이가 나오려고 하면은 진통이 시작됩니다. 진통이 시작됨과 동시에 바로 아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진통이 점점 커지죠. 하지만 진통이 계속 이렇게 커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쉬는 텀들이 있어요. 쉬는 텀들이 점점 좁아집니다. 이 고통의 강도가 강해지고 그 쉼의 패턴이 작아질 때, 좁아질 때 그때에서 우리는 이제 곧 아이가 나오겠구나라고 확신을 하고 이제 분만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각하는 시간에 나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늦어지면은 또 다른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어느 정도인지는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돌아가고 있고 성경에 많은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쯤 올 수 있겠구나.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이 다 진행이 되어야 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예측할 수 없음은 오직 그 날과 시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의 재림의 날에 절대 확정할 수 없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절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건 그리스도인들이건 확정할 수 없다는 게 종말의 때와 시기에 관한 답이에요. 때와 시기는 확정할 수 없다. 이게 1차적인 답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로 봤을 때 이 시간표는 어디쯤 맞고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2년 전에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기대로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었고 이루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총 몇 개가 있죠? 7개가 있죠. 7개가 있어요. 봄의 절기 3개, 가을 절기 3개, 여름의 절기가 중간에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봄의 절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어요. 가을의 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이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것을 연결해주는 여름의 절기,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7가지인데 크게 보면은 2가지예요. 봄절기, 가을절기. 그들에게 큰 명절은 봄의 명절이고 가을에 있는 명절입니다. 이 두 날은 뭉쳐있기 때문에 하나의 명절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절기를 이어주면서 전환시켜주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순절에 관해서 좀 볼 건데, 자, 이 일에 대해서는 마치 그들이 절기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 일은 하나의 그림자였을 뿐이고
이 절기가 보여주고 있는 실체는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좀 복습을 해보자면 6월절 정월 14일입니다. 전 4일 전에, 그럼 정월 10일이죠. 정월 10일에 양을 정합니다. 양을 정해서 집에 놓고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과정들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는 6월절 4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많은 질문들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증명되게 돼요. 검증의 시간들을 가지죠. 그리고 6월절 해지기 전에 주님께서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잡히는 것처럼 잡힙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나고 이제 무교절이 들어가는데, 이제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그 가운데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초실절은 6월절, 무교절처럼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초실절은 무교절 안에 안식일 이튿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실절은 변동성을 가져요, 날짜가. 그래서 주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고 언제 부활하셨죠?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첫 부활의 열매라는 이름으로 초실절에 부활했습니다. 이 일이 맞기 위해서는 아무 해에나 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그 날이 3일 차이가 나는 그 날 맞춰서 와야 됩니다. 아무 날이나 그렇게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봄의 절기를 이렇게 완성하세요. 그리고 초실절이 되었을 때 첫 부활의 열매로 드려지게 되는데, 초실절에 그들이 어떤 것을 하냐면 보리추수의 첫 단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보리추수의 첫 단을 드리고 49일 동안 그 추수의 단을 오메르 1, 오메르 2 이렇게 해서 49개의 오메르를 각각 지역에서 이렇게 드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죠. 이때 어떤 일이 있느냐? 이때는 보리추수에서 밀추수로 넘어가게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때 주님께서 이 실체의 내용들을 보면, 신약의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디 시대에 해당되냐면, 오순절과 곧 이 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나팔절,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적으로 보면은, 그들의 농사법으로 보면은, 농사법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추수의 때예요. 절기적으로 해석했을 때 추수의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카이로스의 시간표에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순절이 지났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이자 동시에 추수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추수를 다 마치면 나팔절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부가 가마에 들려서 신랑에게 가듯이 들림받는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때와 시기의 간함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연대적인 이 세상의 시간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로노스 카이로스에 대한 말을 함께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있다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정용호 전도사님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카이로스의 시간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적절합니다. 시간을 아껴 쓰란 얘기인가? 물론 그 말도 1차적으로는 맞겠지만, 조금 더 깊게 해석해보면 아끼라, 그때 말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대속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직역했을 때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사라라고 하는 말로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들을 지불하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을 최고의 선택을 위해서 지불하라라고 좀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반드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손해가 따르는 모양 같지만 그 값진 일을 선택하라는 것, 그것을 기회를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서 그 기회를 희생을 치르더라도 붙잡으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으로 이러한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 오순절의 특별함이 있어요. 이 오순절의 특별함을 알아야 됩니다. 자, 아까 봄의 절기가 끝날 때 이제 초실절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7일의 7주입니다. 7주를 계수합니다. 그래서 이 7일을 계수하고 마지막이 되면은 하그 아제레트라고 해서 이 봄의 절기를 이 오순절의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무교절의 종결 집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교절은 이미 그 전에 끝났는데 초실절에 대한 그 오메르 드림으로 인해서 이때 봄의 절기를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전에는 그들이 떡에 누룩을 안 넣고 먹었잖아요. 6월절, 무교절에. 그렇죠. 그런데 이때 누룩 없는 떡이 아니고 누룩을 섞은 떡을 만들어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언약의 갱신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누룩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하고 이방인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에 드려지는 누룩이라고 하면은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가는 것, 또 이방인의 때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4년도에 설교했던 내용이고, 오늘 또 새롭게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봄의 절기에 이 무교절 내의 초실절이 시작되면 보리추수가 시작된다 했잖아요. 그다음부터 곡식단을 흔들어 드리게 되는데 보리추수 49일 동안 드리게 됩니다. 추수를 49일 동안 합니까? 되게? 그러진 않죠. 왜 49일 동안 드리라고 하냐면 전 지역의 추수를 마치기 위해서입니다. 남쪽 사람들이 먼저 추수를 하겠죠.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동고서저거든요. 그래서 남쪽에서도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흔들어 바치는 요제를 먼저 드리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 북쪽 지방에서나 북쪽의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늦게서 수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모든 추수를 드리면서 또 오메르 카운팅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나라의 이 보리 추수가 끝날 때까지의 배려를 넣은 거죠. 그래서 49일 동안 추수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이 77절이라고 불리우고 이 추수적으로 봤을 때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2의 초실절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보리 추수의 초실절이 아닌 이제는 이제 밀 추수의 초실절이 시작되는 거죠. 이 네 가지의 이름을 가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보리 추수는 49일 동안 카운팅이 됐어요. 계수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카운팅되는 이 계수되는 이 기한 안에 추수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추수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양식이 부족합니다. 가을부터 모아서 겨울을 지나고 이제 봄이 다가오게 되면은 점점 양식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그들이 밀추수의 시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리추수로서 그의 허기진 배와 곡간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추수는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절기이기도 해요. 봄의 절기에 해당하는 초실절의 49일 기간이. 그런데 이 미래추수라고 하는 이 오순절부터는 좀 다릅니다.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룩 있는 것을 드리는 의미를 가지지만 또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봄의 추수처럼 계수함에 대한 명시가 없다는 겁니다. 계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카운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계수되지 않는 절대적 날짜로 향하는 시간이 아니고 기회로 주어진 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좀 개인적인 해석이긴 한데 정해진 시간이라면 누구나 다 열심히 보리추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마치 율법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실체를 보면 예수께서
사람들과 함께 했던 실제로 사람으로서 함께 했던 시간이기도 해요. 49일 동안 5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함께 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순절 기준으로 주님은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뭘 주셨죠? 또 다른 주님,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가셨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음을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도 해요. 우리가 죽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존재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오직 재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 추수하라. 기회를 사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운 것 같은데요. 온도를 조금 낮춰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승천 전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이제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가 됐구나.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고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추수를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의 시간은 계수하는 시간이 아니고 카운팅되는 시간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감당해야 할 기회의 시간. 그리고 우리는 날짜를 세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도 있지만 동시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풍습에서 나온 신부의 깨어 있음과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들었던 종말의 말씀들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가나의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랑과 신부가 혼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처럼 혼인을 하면 바로 같이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았죠. 당시에 가나의 풍습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 그때 그 갈릴리 가나의 풍습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혼인식을 마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랑대로, 신부는 신부대로 각자 준비할 것이 있어요. 신랑은 집을 만들어야 되죠. 아버지의 집에 처소, 그와
그 아내가 살아갈 처소를 마련해야 됩니다.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준비해야 돼요. 세마포를 준비해야 됩니다. 각각 준비할 것들이 준비되었을 때 결혼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다 준비되었을 때 신랑의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둘은 같이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신랑이 되시는 예수께서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러 올 때, 들어 올릴 그때와 시기는 오직 신랑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는 거죠. 모든 준비가 되더라도 아무도 그 날짜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날짜를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신부에게 해당되겠죠. 신부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 놔야 되죠? 세마포를 준비해 놔야 됩니다. 세마포를 입고 있든지 아니면 머리맡에 두고 있든지 신랑이 온다라고 외치면 그 세마포를 입고 이제 신랑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리스도인은 신부와 같다 하면 그러면 신부가 준비하는 것은 세마포. 그 세마포는 바로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고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세마포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겠죠. 물론 예전에 다미성교회나 이런 언제 주님이 온다라고 얘기하면서 흰 옷을 준비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마포를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옳은 행실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보면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행실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100% 밀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지 말고 낮에 자고 밤에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니겠죠. 잠을 안 자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위해서 추수를 위한 기회를 사는 것이고 그것은 옳은 행실, 그리고 착한 행실로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세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간혹 하나님을 찾거나 간혹 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제 친구들 중에는 암에 대한 진단을 받았거나 그리고 시한부의 선포를 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더니 딱 그때 되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느냐? 자기 가족을 따라서 교회 가게 됐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궁금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좋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시한부의 삶을 산다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를 찾아가냐면 이미 본인은 시한부를 선포받았어요. 이제 의사를 찾아갈 일도 없죠. 그렇다고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을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되면은 마지막을 준비해야 돼요. 그 기간에. 그래서 평상시에 나와 달랐던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고 외쳤던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죠. 그들 중에서도 행동이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행동이 남다르고 많이 베풀고 손해 보더라도 항상 기쁨이 있고 뭔가 확신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찾아가게 되겠죠.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쌓아가는 옳은 행실이고 이 일이 전도하는 데 100% 밀접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의 결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위치를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앞뒤에 어떠한 말씀들이 덮고 있냐면 거룩에 관한 말씀들이 나타나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로 23절 말씀 좀 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5장 15절로 23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실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11절부터 보면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 오래 참음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15절에 보면 항상 선을 쫓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은 거룩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중요한 것은 종말 전후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전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하면서 아내를 거룩하게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고 라는 메시지를 이어갑니다. 그 메시지와 함께 마지막에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말씀하면서 이 마무리로 거룩에 관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너희들이 할 것은 오직 거룩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종말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그리고 때와 시기에 관하여 라는 표현을 쓰고 두 가지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잔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의미가 다릅니다. 숨을 거두는 육신의 장막이 끝나는 것에 초점을 두면 뭔가 끝나버린 느낌이 강합니다. 하지만 잔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잠을 자나요? 밤에 잠을 자죠. 고된 하루의 일상을 끝마치고 그 하루의 보상처럼 잠을 자기도 합니다. 물론 그 잠은 그 다음 날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도 해요. 그래서 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카이로스의 시간표를 하나님과 함께 이행하고 살아가는 그 수고함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고 또 다른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위한 새로운 시작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죽으면 잔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잠을 잔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많은 의미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날짜를 계산할 것이 아니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거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자세로 깨어 있어라. 올바른 행실과 착한 행실로 거룩하라. 그리고 세월을 아껴라. 그 기회를 귀한 선택을 통해서 살아. 그 선택은 우리들이 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흘러가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카이로스의 시간에 참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단순히 돈 벌고 먹고 자고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간과 역사를 위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는 종말의 때를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복음이 바울에게도 복음이 되었고 그 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 왔고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은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거룩한 카이로스가 되어야 된다라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